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예배함이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임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간절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시작이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완성하신 후에 마침내 모든 것의 끝을 완성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서 지금 각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고 가짜 주인 행세했던 저희들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먼지보다도 더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1년 넘도록 어쩔 줄 몰라 혼란한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바벨탑 앞에서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아서 혼란해하며 흩어지던 사람들의 모습과 열지양 앞에서 속수무책이던 바로와 애국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실 것만 같습니다. 애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라고 악질과 독종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셨던 주님, 또한 저희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잊고 대신 주인 행사를 했던 교만을 깨우치시려고 이 온역을 내리신 줄로 알고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를 구하며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기회에 믿음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것들이 1년 전과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을 그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마음껏 못 가고 회식을 마음껏 못하고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함을 고백하며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마음껏 모일 수 있었던 것을 그리워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일들이 참으로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 본당 의자마자 채워앉고 마스크 벗고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던 그때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마치 신선한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내게 누려도 되는 자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 그래서 회개합니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성도들이 이럴 때 혹시라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졸까봐 또 말씀을 준비하여 양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열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영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옥토가 되게 하셔서 100배의 계시를 하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에 복을 주시고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던 학생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양육받고 믿음이 자라서 마침내 가정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계속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선교 대국의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김현준 목사님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참으로 듣는 저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유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잘 하실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201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작년 성탄절 어떠하셨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쁜 기억으로 남는 시간들이 되진 않으셨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는 어떠하였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활의 모습이, 교회의 삶이 너무나 위축되고 제한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어버렸고 마스크 없이는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체된 삶의 문을 열어줄 최초의 희망 심리 보고서 세인 제이 로페즈가 쓴 희망과 함께 가라라는 책에는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의 4가지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4가지의 소식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의 미래는 현재보다 좋을 것이다. 둘째,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 저력, 힘이 있다. 셋째,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넷째, 우리의 어떤 방법들도 장애물이 없는 방법은 없다. 이 4가지, 이 책은 이렇게 4가지의 믿음을 가질 때 희망에 가득 찬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은퇴자협회에서 실시한 청장년 설문조사에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가장 힘든 점을 물어보았을 때 청년들도 장년들도 불확실한 미래를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희망이 없는, 희망을 품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희망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희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며 희망을 품고 꿈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유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행하신 것들을 본문에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을 바라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고 체험한 우리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본문 1절의 시작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후일 예수님이 고향 마을인 나사렛 해당에서 첫 설교를 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한 이 부분을 9절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로 계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설교였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주의 영, 신약 시대의 성령 어떻습니까? 같은 존재일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신구약을 통하여 활동하신 주의 영, 이 주의 영은 곧 성령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이어 제3위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태초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사사와 왕과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며 오류 없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동정녀의 탄생과 세례받으신가, 강야의 시험을 받으신가, 수많은 기적과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부활에 참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세상의 구주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은 그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현상을 쫓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각각의 은사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령의 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할 때에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내렸다,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땅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기업의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사역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사 지옥의 저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명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와 선교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원 땅이, 대구 땅이, 북한과 미얀마와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이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에너지와 복음을 마음껏 은혜롭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구원의 이 방주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되어지는 완전히 무너짐을, 꿈과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 무너짐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그 역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됨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자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겸손한 자, 소외된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57장 이 15절 말씀에서는 그 영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활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와 안보 모든 영역에서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깨졌다는 말입니다. 그릭이 땅에 떨어져서 쨍그랑하고 깨진 것 같이 마음이 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이 깨진다면 그 그릇이 한번 깨어진 후에 다시 붙인다고 하여서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괜찮아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깨어진다면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그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21년에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심을 경험하여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꿈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비전을 버리지 말고, 가정을 버리지 말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버리지 말고, 교회를 버리지 말고, 예배를 버리지 말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믿음의 담력을 얻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건세를 나타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1년에 2020년만큼 힘든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염려가 없진 않겠지만 그 염려에 우리는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이 없진 않겠지만 그 걱정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의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걱정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 땅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본문 2절은 말씀합니다.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이 두 가지는 충돌이 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갈 수가 없는 말이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이 말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희년은 땅도 쉬고 노예도 풀어주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복의 날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 은혜의 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구원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자유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심판의 날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며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그 시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관은 화려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죄는 슬픔을 나타냅니다. 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까? 바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한다고 말하였습니까? 화관은 화려하고 죄는 슬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성경에서 파괴 및 슬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이 다 탄 후에 남은 찌꺼기입니다. 욥기 2장 8절 말씀에 욥이 죄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에스겔 27장 30절 말씀에서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죄 가운데 뒹굴며, 사무엘하 13장 19절의 말씀에서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귀에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재난을 겪을 때 슬픔과 애통함의 표시로 종종 잿더미 위에 앉거나 죄를 머리에 덮어 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줄 것이라는 증표로서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관을 주어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그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희락을 주시고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근심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염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두움, 캄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둡고 캄캄한 상황, 꼼꼼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빛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어두운 심령들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빛 때문에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까지 힘써서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써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 악한 권세의 영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임한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어둡고 깜깜한 컴컴한 나의 심령이 환한 빛으로 밝아집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나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 한 번 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죄 대신 화나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지? 올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근심을 붙잡으면 그 근심의 올무가 나를 묶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작은 염려와 근심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염려와 근심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 악하고 걱정과 염려의 마음들이 제해지는 그 훈련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임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의의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굵고 튼튼한 강한 힘을 가진 상수리 나무를 의미합니다. 의의 나무는 죄에서 해방되어 믿음 안에 굳게 서 나아가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나무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읽은 것과 같이 영광입니다. 의의 나무는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의의 나무와 같은 삶이 되고 튼튼하고 강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나무, 의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오늘 이사야 60장 21절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가난한 심령이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의의 나무, 의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1년 믿음의 담력을 얻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이 온역이 회개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온역임을 알고 성령에 통하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한 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적인 반역으로 이용하여서 악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화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때롭게 어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넘어지게 하지만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세인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패배되고 슬픔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함들을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전이 우리에게 회개의 제목임을 알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정부가 앞으로 정치에 반영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위절자들을 붙들으시고 악한 곳에 사람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되는 제어들은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오늘 영광에서 독자한 우리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를 저주하소서. 믿음으로 얘기하며 엎드리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보혈을 오직 여기서 예배자를 고백하며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이 정부의 악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일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이 정부와 나라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담력을 얻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들었으면 깨달아 알아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와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 대신 찬양과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